우리말에 철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티를 벗고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철이 들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아기는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밥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잠도 혼자 못 잡니다. 재워줘야 하고 또 먹여줘야 해요. 그런데 아기가 생각을 할 때 엄마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밤을 지새운 만큼 아기는 편안한 잠을 자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아기는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줄 안다고 그것을 철이 들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 거죠.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제 생일 때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녀석이 그냥 카드 한 장 달랑 써놓고 그걸로 퉁쳤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말의 뜻은 어떤 계절로 접어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로 접어드는 것, 은혜를 알아가는 계절,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계절, 이 계절로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에도 열매 맺히는 계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아니고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지금 이 고백을 바울이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면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자기 성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철이 드는 사람은 복음에 치열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또 은혜가 자기 이 삶 속에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은혜가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불타는 감사가 화산처럼 터져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서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할 수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진심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입니까?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 아닐까요? 보고 싶다는 말 안에는 사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다, 굉장히 간결한 말이죠. 그런데 이 간결한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이제 저녁에 헤어져서 집에 갔을 때 또 카톡으로 뭘 남깁니까?
긴 내용을 써도 그거는 딱 한마디예요. 또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의미 안에 사랑이 녹아져 있죠. 그 사랑 안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감싸고 또 애정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고 싶다를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고 또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을까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그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는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따지자면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훨씬 신비로운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바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인생에 임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하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능력, 바로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 잔인한 종교 권력의 행동대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왜곡된 신념을 아주 극단까지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냉혹한 율법 집행자, 사랑과 은혜의 파괴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한 사람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였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부어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이지요.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최고의 지성, 그리고 찬란한 문화가 집대성되어 있는 공간과 장소가 바로 로마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판테온 신전, 그리고 콜로세움, 그리고 까레깔라의 그 거대한 목욕탕, 이 모든 시설들을 보면 혀를 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로 이어진 도로와 수로, 그 고대 때 로마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그 최고의 그 엔지니어링으로 계획된 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로마는 철저히 힘의 논리로 유지가 되는 도시입니다. 힘의 논리는 간단해요.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들,
그리고 산의 진미들이 로마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복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는 점점 극단으로 뻗어져 가요. 정복하는 힘, 또 압도적인 군사력이 유지가 돼야 되죠. 힘의 논리는 간단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보상을 원해요. 바로 쾌락, 관능, 음탕, 중독, 그리고 식도락, 격투기, 도박, 방탕, 이러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힘을 추구하는 마음은 항상 무언 힘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을 이루고 난 뒤에 얻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번영을 원하지만 번영의 함정이 어디 있나요? 퇴폐에 있습니다. 힘을 끝까지 추구하지만 그 힘의 결과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자기 쾌락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쾌락과 세속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시대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바라봅니다. 황제가 강력하면 더 번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황제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쟁취한, 폭력으로 쟁취한 평화보다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번져 나가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 쾌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육신의 풍요함보다는 영혼의 풍요함을 바라는 사람들, 이게 바로 로마교회 신앙인들의 믿음 아닙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썩어지는 땅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성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빛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떤 빛을 발하겠습니까? 돌아보면 마치 반딧불처럼 아주 작은 불빛이었겠죠.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처한 이 집안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밝히겠습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복음이 녹아져서 내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삶으로 녹여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그 세속의 땅, 그 타락의 땅에서 교회를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이 로마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아유,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죽도록 일하고 교회에 와서도 죽도록 일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이 많아서 힘듭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려니까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백인 여자분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쿡쿡 찌르더래요. 그러더니 그 손가락으로 기차
이 위에 있는 팻말을 딱 가리킵니다. 기차에서 정수 뭐 이런 팻말이 있었나 봐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딱 지적질을 합니다. 아유, 너무 난감했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고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이 여자분이 노트북을 꺼내놓고 그냥 막 자판을 막 두들겨 부수듯이 막 계속 치는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자기를 지적했던 그 불쾌감이 그냥 막 안에서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 여성분이 옆에 나온 커다란 가방이 있었는데 서류 뭉치가 있고 그 안에 장난감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서류 뭉치 구겨서 넣어가지고 출근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이 여성분이 정신없이 노트북을 챙겨가지고 막 내립니다. 그런데 그 큰 가방을 깜빡 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탁 돌아보면서 그냥 눈이 확 커지면서 왜 자기를 부르느냐는 듯이 그냥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지적하려는 그 손을 가지고 Your bag, 가방 놓고 갔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손가락으로 지적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손가락으로 실수를 챙겨줬어요. 기차에 내리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아주 작은 기쁨이 잔잔하게 퍼져갔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무슨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작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그런 거대한 은혜를 만나는 일은 드뭅니다. 대신에 소소한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죠. 내 마음에 작은 파동이 돼서 울림이 돼서 생겨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작은 말 한마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작은 배려, 그리고 남편에게 한 번 더 져주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손짓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에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거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에 퍼져나갔을 때, 그 은혜를 깊이 내가 고백했을 때, 그때 내가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 나를 변화시킨 복음, 그리고 너를 변화시킨 복음, 그 두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뜨거운 마음과 나에게 주신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교류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신앙 고백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고백이 만납니다. 나의 고백 위에 너의 고백을 얹기를 원한다. 나의 감사가 너의 감사와 만나지기를 원한다.
나의 삶이 너의 삶과 연결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가 우리 삶 속에 더 퍼져나가길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고백들은 다 다르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과 고백이 만납니다. 합류해요. 합쳐집니다. 섞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로 번져나가요. 어떻게 더 큰 은사로 번져나가게 됩니까? 그 고백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고린도는 다릅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죠.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발견한 보화 같은 마음, 깊은 인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주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에 이 은혜를 선포하는 마음, 바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마음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입니다. 내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한 발자국 나선 그 이야기, 내가 믿음의 철이 든 이야기, 그리고 사소한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먹었던 그 작은 일들, 그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빛나는 보석 같은 신령한 은사들 아닙니까? 이 은사들을 나눠줄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더 멀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서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성숙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다시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고백한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곤고함에 직면하는 인생입니다.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길에서 자꾸 낙오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공고해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메말라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이 인생 위에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단비로 내 영혼을 적셔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뜨거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샘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영성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항상 다시 듣는 자들입니다. 늘 새롭게 느끼고 늘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늘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빚쟁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반갑고 막 헤어지고 나서 또 만나고 싶고 막 그럽니까? 빚쟁이들을 만나는 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지요. 도망가야 합니다. 얼굴 마주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게 빚을 진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 빚을 갚을 때 자기 생돈이 나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빚을 안 갚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빚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돈을 빚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생명을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 9.11 테러 사건 때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그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러면서 생존자들의 모임이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요. 그런데 한 여성분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그 막 얼굴이며 뭐 머리카락이며 다 먼지로 뒤덮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막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래에서 소방관들이 막 헉헉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 계단에서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게 사람이 많아서 잠깐 멈췄대요. 그러자 이 소방관이 자기의 얼굴을 딱 보더니 응급 그 의료 기금함을 열더니 머리에 찢어진 상처를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번 안아주더니 꼭 살아남으세요. 이러고 계단으로 올라갔답니다. 자기들은 지금 살려고 계단 밑으로 확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죽으려고 그 계단 위를 올라갔다는 거죠. 생존자 모임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열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 모임에는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그 순직한 그 소방관의 가족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모임을 가진다고 해요.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또 그 순직한 그 소방관의 가족들은 여기에서 위로받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은 달라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 깊은 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분들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들 정죄하는 그 딱딱하고 얼어붙은 그 마음에 뜨거운 피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복음을 향한 대로로 바꿔주셨어요. 율법에 빚진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복음에 빚진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하겠습니까? 밤늦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파김치로 돌아온 남편,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학원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와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그 아들,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뿐입니까?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번 항상 똑같지만 다시 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